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경험했던 하나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제 소망교회에 있으면서 교인이 많으니까 결혼 주례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3번도 결혼 주례를 하는 그런 결혼 주례를 많이 한 목사라고 이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45세가 된 노처녀 교수님이 찾아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합니다. 자기는 결혼을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알던 청년이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있어서 만나가지고 반갑게 결혼하기로 했다고. 목사님 결혼 주례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자고 여기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노처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45인데. 그래서 글쎄 그거야 모르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 라고 했더니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임신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들락날락 하는데요, 배가 이만해가지고도요 부끄러운 거 몰라요. 자랑스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해산하게 됐거든요.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45살 초사는 이건 위험한 거라고, 아이 낳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제왕 수술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 하는 말 보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주신 자녀인데 죽더라도 이 아이는 제왕 수술 안 합니다. 그냥 자연분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아이를 무사히 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말로 못해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효의 문제가 무슨 교육이니 유산이니 명예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과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동기동창들 신학교 동기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어느 동창회 모임에 한번 갔어요. 하더니 거기에 그 사모님이 있는데 그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에요. 막내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또 막내가 태어났어요. 늦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 이게 이놈이 달렸으니까 못 가고, 어디 좀 가려고 그러면 이놈이 찡찡대니까 이거 시주하느라고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내 앞에서 실수를 했어요. 저놈은 괜히 태어나가지고 말썽이라고, 저놈 태어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다고 뭐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 친구의 부인이기 때문에 사모님 이리 와 그랬어요. 저쪽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딱 앉혀놓고, 사모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 아이가 이 말을 알아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안 태어날 건데 태어났다,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다,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거냐고. 그 아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 다행이지, 알아듣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요, 무릎을 꿇고 살살 빌었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만났더니요, 반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가 얼마나 예쁜지, 걔가 없으면 우리 집에 살 재미가 없을 뻔했다고. 애들은 다 큰데 요 조그만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얼마나 재롱을 피우는지 행복하고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진짜 그럴 거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마음가짐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해주신 자녀, 약속의 자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효도고 뭐고 있는 거지. 생명 자체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데 무슨 효도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내가 세연하게 태어난 것 자체를 귀찮게 여기는데 어떻게 효도하란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이고 존재론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깊은 감사와 신앙 간증, 이것을 기초로 하고야 효도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육체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말을 합니다. 육체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것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건 육체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엄청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 그거를 알고 우리는 자녀를 대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약속의 자녀들은 대체로 좀 어렵게 얻었어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선발할 때, 선택할 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예요. 75세. 그 부인이 그 사라는 65세예요. 벌써 그때가. 근데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네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마. 두 번째로 땅을 주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 땅을 내게 주마.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75세에 말씀하셨는데 100세가 되도록 애가 없어요.
아내는 벌써 단산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 육체의 자녀. 그리고 이삭은 언약의 자녀. 여기에 엄청난 높은 차원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어요. 편법을 취하기도 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부탁인데 내가 전 편법으로 얻었지만은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아니, 네 아내가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그 사라는 벌써 단산한 지가 오랜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내년 이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건데 믿어요.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이라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 뭐냐? 웃음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웃으리로다. 내가 지금 9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웃으리로다. 그게 이삭이에요. 이게 축복의 자녀란 말입니다. 인간의 실수를 초월해서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효능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대체로 힘들게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00세에 낳고요. 또한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게 돼요.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세례 요한, 그것도 나의 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는 그 중에도 클라이막스를 말합니다. 아주 극단적입니다. 약속과 믿음과 순종,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짐작컨대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잘할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정신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고 사랑한 나머지 정신없어요. 벌써 대체로 봐서 27살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멀지 않아 장가를 보낼 때가 됐거든요. 이런 때가 됐을 때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지나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기에 큰 시험이 있습니다. 딱 불러서 하는 말입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밤새껏 고민했대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법이 없는데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아들이게 돼 있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건 없는데 어째서 오늘 와서 내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자손손 크게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그걸 오늘 장가도 보내기 전에 바치라고? 그 약속이 들리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고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째서 아들을 죽이는 살인을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밤새껏 고민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원하면 봐줘야죠.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모리아 산에 제사 드리러 가자.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길이에요. 그 사흘길이라는데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흘 동안 가면서 계속 아브라함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흘 동안 가면서 이 고민을 하면서 갑니다. 다 도착했을 때 이삭이 한마디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야, 네가 재물이다. 그럴 판인데 그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나는 여기서 참 생각하고 싶은 건 그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때 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두 번 묻지 않아요. 그것이 효도예요.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에 대한 응답이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재물만 올려놓으면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전설대로 보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삭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이삭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이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제물로 바치란다. 어떡하면 돼? 이거 큰 고민의 시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삭이 대답합니다. 그러셔야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앞에 있고 하나님이 먼저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셔야죠 라고 자기가 발로 걸어서 제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박물관에 가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제단에서 칼로 찌르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그 장면을 아브라함이 목을 딱 쥐고 칼로 찌르려고 하라. 바로 그 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자식 사랑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식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아니옵시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자식 사랑도 가정 사랑도 그 효력을 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듬뿍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 중에 최고가 네 후손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너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그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약속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양자택일이 있을 때는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가정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나와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흠복 주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경 말합니다. 독자 외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이 복을 주노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로마서 4장에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또 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단순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약속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먼저 우선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귀찮은 자녀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키워야 되고 약속을 심어주고 약속의 믿음을 전승해 줘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 훌륭해요. 그 아들의 믿음 아버지 못잖아요.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약속의 가정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 축복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등한히 때도 있었고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가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하사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